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3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묻는 아이들은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묻고 또 선생님에게 물으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성도님들이 일을 하면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묻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물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냐면 묻지 않고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나쁜 짓 할 때는 부모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고 막 일하다가 보면 사고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지 않고 막 일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일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일하는 걸 몰라갖고 방황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묻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도님들이 온전하고 그리고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칭찬을 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묻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을 죽이는 것을 자기의 지상 목표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적들,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친절한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과 그들의 식구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 땅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블레셋과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막 준비하면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무슨 임무를 주냐면 내가 다윗 당신과 당신의 6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너무나 신뢰하고 너무나 좋아하니까 너희는 내 옆에서 내 목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게 특별한 임무를 맡깁니다. 다윗은 고민입니다. 자기에게 선을 베풀었던 아기스 왕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자니 그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의 조국,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군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그 전쟁터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렇게 빼내십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었지만 아기스 왕을 둘러싸고 있는 신하들은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 다윗은 예전에 우리의 블레셋 골리앗이란 장군을 때려 눕힌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전쟁터에 데리고 갔다가 갑자기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군대가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말고 저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자기들의 원래 동네인 시글락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이 그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잘 이해하고 너희들의 충성심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희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마음의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짐을 벗고 이제 자기 동네로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 동네인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자기들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그 시글락에서 떠난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침략해 와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사르고 다윗과 다윗의 아내와 그리고 그 당시 거기 머물고 있던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서 다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재산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600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이 그들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슬프니까 울 기력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돌을 잡아서 다윗을 치려고 달려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애썼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다고 막 달려듭니다. 그 위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은 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묻는다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저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것을 뺏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압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쫓아가라.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그 600명사를 데리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엔 결국 결론은 뻔합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은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얻는 그런 놀라운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성도님들과 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묻고 걸음을 뛰는, 묻고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묻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